아멘. 아멘. 저녁 기도회 9시에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리바이벌 합니다. 저녁 기도에 나오셔서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21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에 보면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과 또 오늘 마가복음 8장 1절로 9절에 4,000명을 먹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8장 4절에서는 광야에서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광야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장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제자들은 이 기적을 보았어요.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4,000명이 먹는 그 사건을 실질적으로 이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고 떡을 배달을 했고 바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8장 18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8장 18절이요.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칠병이어를 통해 4,000명이 먹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의 기적들을 보았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그거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 22절로 2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육적인 눈만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도 띄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베세다에 있는 소경에게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그 소경의 문제를 해결시켜 가면서 그 소경의 문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 눈을 뜨는데 육적인 눈만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띄워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도 육신의 눈만 띄어질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띄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되고 또 우리의 눈이 육적인 눈만 뜨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눈까지 띄어져 있는, 그래서 영적인 영의 눈이 밝히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베세다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마을 밖으로 끌고 나오시고 그리고 그에게 침을 발라서 눈에게 안수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보이느냐, 여기에서 보이느냐 이 말은 T 블레스페이스입니다. T 블레페이스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요. 너는 지금 현재 네 눈에는 무엇이 보이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T 블레스페이스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네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눈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을 보니까 첫째, 사람이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이 말은 안드로푸스 블레포인데요. 안드로푸스 블레포 이 말은 그 사람이 보입니다입니다.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 안수하시고 나서 누가 보이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를 눈을 띄워준 당신이 보입니다라가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보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로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그 사람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맹인이 눈을 떠서 육의 눈을 떠서 보는데 예수님을 바로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보이기를 원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식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삽니다. 의식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거기에 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자꾸 의식, 그 사람에게 매이다 보니까 너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큰일 난 줄 압니다. 자기는 노래방 가면서. 코로나가 현재 지금 노래방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너 교회 가지 마. 자기는 식당 가면서. 너 교회 가지 마. 자기는 직장 가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기에 너무 민감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보인다는 말은 뭐냐면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는데 주위에서 자꾸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이 내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무엇보다 나에게 가장 주님이 원하는 건 무엇이 보이느냐 이야기 블랙페이스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여기 안드로푸스 블레포 그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자꾸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오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누구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의식해서 그 사람이 나를 못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부모가 못 나가게 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자기 아이가 수험생이다 보니까 교회 가려고 하는데 교회 권사님인데 야 너 교회 가지 학원 가? 학원 가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학원 가야 점수 올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점수 올려서 좋은 대학 갔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멸망당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내 육체를 멸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멸하는 자를 성경은 두려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민감해져 있어요.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아요. 그래서 주님 당신이 보입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이제까지 비난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이제까지 못 가게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이제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사로잡혀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현재 지금 매여서 끌려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에게 붙잡혀서 그 말에 귀 기울이고 있고 그 사람 말대로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볼 때 이 사람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나이다. 그것을 보나이다. 에이도였습니다. 에이도 보나이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환경이 보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사로잡혀서 환경 때문에 예수님께 못 나오고 못 나온 사람들이 영적인 맹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환경이 나를 붙잡아서 그 환경에 사로잡혀서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고 내가 주님 보는 것을 못 본다면은 여기 이 사람은 분명히 영적인 맹인인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요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500여 기적을 행했어요. 4,000명의 기적을 행했어요.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 걸 그들이 목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경의 어떤 그 지역에 있는 환경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찾아서 한번 읽으십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이요. 자,
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현재 막 이 땅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데모가 일어나서 수십만 명씩 나와서 연일 데모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의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라고 떠들으면서 데모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도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 말 잘 들어요. 계속 언론 플레이 하잖아요. 언론으로 계속 보내잖아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큰일 난 것처럼 알아요. 여러분, 독감이나 다를 바 없어요. 독감과 같더라고요. 하루에 여러분, 한 달에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30명입니다.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한두 명이에요. 독감으로 인해서, 폐렴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은 많아요. 너무 거기에 이 환경이 너무 얽매이지 말자고요. 그 환경이 자꾸 너무 보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은 문제되고 직장 가는 것은 괜찮습니까? 직장에 어디서 어떻게 걸려서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노래방에 갔다가 걸려 들어오는지 무증상자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이래 걸리나 저래 걸리나 걸린다면 차라리 예배드리다 걸리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럴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자꾸 환경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의 문제에 휩쓸리거나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또 주님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의 그 눈에 다시 완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여기서 밝히 보는지라 이 말은요,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뒤에 블랩센 이 말은요, 깨뚫어 보다, 간파하다 그 말입니다. 바로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서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서 이제 다시 안수하니까 눈이 정확하게 밝히 보여지니까 이제는 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 내 눈을 띄워주신, 내 문제 나를 구원시켜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밝히 델라우고 쓰는 신약에서 단 한 군데만 여기만 나와 있는 단어예요. 밝히 이 말은 성경 신약성에 딱 한 군데 이곳에 나왔어요. 밝히 보였다 이 말은 뭐냐, 정확하게 내 눈을 뜨게 하신 분, 나를 구원시켜 주신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았고 정확하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뒤에 있는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환경에 휩쓸려 끌려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고 관심 두지 않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소경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 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경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눈은 떴어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모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맹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사람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직접 그 맹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눈을 뜨면서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깨뜨려보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는지라 엠블레포 이 말은요,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그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변화된 모습을 또 대화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서 함께 사십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김용대 선교사님 인도에서 와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선교사님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바로 자기 집주인에게 전도해서 했는데 거기에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하더래잖아요. 그리고 그 집을 방문해 보니까 거기에 여러 신들이 놓여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 사진 하나 놓으면서 봐라고 나도 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자꾸 이것저것 막 섞어서 믿으려고 하지 말잔 말이에요. 예수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한들 만약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대권 주자들을 보니까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몇 명이고 천주교는 몇 명이고 불교는 몇 명이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고향은 어디고 그 다음에 그의 종교는 어디고 그 개신교 중에서 뭐 교단은 어느 교단을 섬기고 있고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기독교인들 몇 사람들 쭉 나와 있는데 이재명 씨 기독교, 이낙연 씨 기독교, 정세균 씨 기독교, 그 다음에 여기 최재형 씨 새로 현재 국민의당 최재형 씨 기독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홍준표 씨 기독교, 뭐 기독교인들이 많고 여러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 신자는 누굽니까 몇 사람 있고 불교 신자도 몇 명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분들이 대권 주자들에게 종교 분류를 주게 하겠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한마디라도 방송국에서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여수 의뢰 김혜재 의원께서 이분이 장로님이십니다마는 이분이 바로 이건 헌법의 입에다라고 또 성명서를 내셨더라고요. 유일하게 기독교인이 180명 정도 이상 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분 한 분만이 유일하게 바로 교회의 예배를 막는 것은 헌법에 입에 됐다라고 떠들고 있더라고요. 정말 답답하죠. 정권이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것저것 많이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이고 환경들이 보이고 또 그것 때문에 휩싸이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맹인처럼 예수 당신이 보입니다. 예, 보입니다. 당신이 이제 누군지 보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2절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금 아까 열받았던 게 와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시청 직원이 전에는 예배당에 들어진 적이 없는데 요것들이 예배당까지 들어와서 나중에 이제 강당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이 짓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막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주님 이야기합니다. 마을로 가지 말고 곧장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이 마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마을에 이 베세다에 자기 이 맹인 집이 있었으면 너희 집으로 가라, 그 마을 사람들 만나지 말고 바로 네 집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을 건데 마을로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은혜 자리로 은혜 자리로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눈 띄어졌다. 예수님이 나를 그분이 내 눈에 침을 발라서 안수해서 눈 띄었다라고 간증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를 것 같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벳세다가 어떤 곳이에요? 아신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던 마을이에요. 동네예요. 또 심지어는 이 벳세다가 어떤 곳이냐면요, 빌립과 베드로, 안드레의 고향이기도 해요. 이런 곳인데도 이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주님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벳세다에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도 이 주님이 큰 책망을 하시고 저주하신 곳이 되어버렸어요.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은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벳세다에서 기적을 행했고 벳세다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벳세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그 은혜 없는 곳에 가가지고 은혜 이야기 해봐야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말을 들을 때 에이 우연히 눈 떴겠지, 에이 때가 되니까 떴겠지, 아 너 잘못 뭔가 옛날에 보였던 건 아니야, 자꾸 이야기 듣다 보면 그런가? 아마 그런가 봐, 맞아 그런 것 같네, 이렇게 흔들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첫째, 여기에 보니까 주님이 그 마을로 가지 마라, 그리고 곧장 집으로 가라, 이 말은 보면 첫째, 이 마을은 주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악한 장소입니다. 은혜가 없는 곳, 불신의 땅으로 돌아다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곳, 불신의 땅으로 찾아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은혜가 있는 곳에서 은혜가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은혜 있는 사람과 늘 함께 하기를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없는 곳 돌아다니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저주가 있는 곳에 가서 무슨 받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서 무슨 축복을 받겠습니까? 제가 평생 노래방에 우연히 3번 딱 갔습니다. 갔는데 나에게는 그게 취미가 아니어서 관심이 없어서 노래방 가고 싶지도 않고 간 일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가니까 놀란 게 찬송가가 있습니다. 노래방 기계에도. 노래방 기계 거기 가서 찬송가 부르고 앉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가되 바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은혜 없는 곳은 항상 늘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이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또 가다 보면 또 다시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병이의 떡을 먹고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기적을 전한다고 믿겠느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거고, 세 번째는 자꾸 부정적인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그 말이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이 맹인을 고쳐주신 것은 이 사람에게는 기쁨이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 때로는 책망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은 바로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져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 신앙이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영적 맹인들이었잖아요. 그죠? 맹인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눈이 띄어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육의 눈은 띄어졌는데 영적 눈이 띄어져 있지 않는 사람, 사람에게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초보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그 단계에 뛰어넘으면 이제 환경에 매여서 자꾸 환경에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바로 아는 단계, 예수를에게 바로 붙잡힌 단계, 예수를 바로 믿는 단계, 그래서 그분과 늘 동행하는 단계, 영적 눈이 열린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세민 우리 가족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같이 읽고 우리 찬양 한 장 하십시다.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우리의 눈이 사람이 보이나이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입니다. 당신이 보입니다. 환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봄으로 인해서 주님이 이제 너는 마을로 가지 말고 집으로, 골방, 은혜의 골방으로 곧장 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은혜의 골방, 은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지 261장 찬양하십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에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이로 내겐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다시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에 나의 모든 삶 네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이로 내겐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이로 내겐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많은 기적을 행한 걸 보았고 그 떡을 모아 먹었고 떡을 나눠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영적 소경, 예수는 바로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맹인된 자를 불러서 그에게 안수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눈이 띄어지는데 무엇이 보이는 자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처음에는 바로 그 사람이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보기를 원했지만 그 사람은 자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말씀할 때에 그는 환경이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위의 환경에 우리가 매이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나 다시 안수하심으로 인해서 밝히 보였다. 바로 그에게 예수께 집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뜨려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은혜 없는 곳으로 가지 마라. 은혜 있는 곳으로 가라. 바로 그 세상으로 가지 마라. 오직 골방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벳세다 바로 그 기적을 행해도 믿지 않는 그곳으로 가지 말고 너는 너의 집으로 곧장 가라. 은혜가 있는 곳,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의 영이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지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눈이 띄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여, 바로 우리의 영적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은 자꾸 사람들에 매여서 환경에서 매이고 사람에게 매여서 끌려다닐 때가 많습니다. 사람 의식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끌려다닐 때 오늘 주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라고 말하기를 원하시지만 오늘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환경이 보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안수하심을 누가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냐고 말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여지게 하시고 나의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새민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여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아버지 흔들려 끌려다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작은 나의 지쳐도 주께 묻게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이뤄내겐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 기적을 맛보고 체험하고 또 그 기적을 행하신 떡을 먹고 또 그 떡을 5,000명에게 4,000명에게 나눠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그들의 영적 소경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을 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는 영적 소경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이 뜨여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환경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사람이 보여서 그 사람 때문에 자꾸 끌려다니고 그 사람의 말에 자꾸 우리가 좌지우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살려가는 몸부림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환경이 보였던 것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환경을 보고 환경에 지치고 환경에 매이고 환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안수하심에 그에게 밝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내 문제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바로 그분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나의 삶의 구원자 나의 삶의 인도자 나의 삶의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너는 벳세다로 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라. 은혜 없는 곳에 가서 살지 말고 은혜 없는 곳에 돌아다니지 말고 은혜 있는 곳으로 가라. 참된 안식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는 곳 또 세상 육신의 쾌락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있는 곳을 쫓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항상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